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뭘까요? 종종 보면 말씀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은 것 같다, 때로는 은혜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은혜란 감정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을 나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와서 교회 왔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시킨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이 그 은혜 가운데는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언제는 은혜 받았다가 언제는 은혜 받지 않았다라는 기준의 것과는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분쟁을 좋아하고 음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를 받고 능력이 있고 교회에 내가 오래 다니고 하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은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팔을 나눠서 누구는 아볼로 파고 누구는 바울 파고 누구는 그리스도 파고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고 자기가 뭔가 된 양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고양이 두 마리가 있고 원숭이가 있어요.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서로 많이 먹겠다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나눠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원숭이가 고기 덩어리를 둘로 잘라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았을까요? 똑같이 나눠줘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숭이가 불평을 했어요. 내 것이 작다고. 그랬더니 원숭이가 큰 것을 한 입 뚝 잘라 먹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고양이가 내게 작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숭이가 또 그걸 잡아다가 한 입 먹고 또 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게 작다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이게 지금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고기는 작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고양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건데 서로 어떻게 해요? 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싸워요. 그림에서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값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조그만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또 언제는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다가 그럼 반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잠언 20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미련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이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고양이들처럼 어떻게 해요? 받은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은혜를 가치 있게 알고 소중히 간직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준 은혜를 소중히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고 간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도 그것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을 뭐 1,0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은혜 받았다면 세상은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도둑놈들도 많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또한 소매치기 살인자 이중생활하는 사람, 또 사람을 죽이고자 막 사리를 품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만일 그들이 은혜를 제대로만 받는다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제대로만 받는다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들이 그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루 3번 성전에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관대로,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생각대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이 섬긴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끝내고 나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살찐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진멸해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주관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가장 큰,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그들이 와서 예배도 하고 경배도 하는데 헛되이 드린다라고 성경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멀어요. 껍데기만 와서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와요. 그래서 구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입회 교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살아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은 이 은혜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싸고 이길 수 없으니 맨날 패배하는 지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해 죄악의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전히 몸뚱아리만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년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는 거죠. 마음은. 썩고 부패한 채로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분명히 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그림에서처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둘 중에 누구 걸 받아요? 아벨의 건 받는데 가인의 걸 받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왔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와서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가치가 가치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죠. 근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이단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북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생각했어요. 백성이 왜냐하면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이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당시 예배는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만 했거든요. 그럼 나라가 분단돼 있잖아요. 그럼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이게 르호보암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가버리면 여로보암인 자기는 형식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도처럼 여로보암의 생각하기를 두 군데 예배 장소를 내가 만들겠다. 하나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가 되는 베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에 세웠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단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번거롭지 않니? 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드리면 돼. 그리고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금송아지 두 개를 세워놓고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도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케 한 신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지 않은 겁니다. 남유다 역시 똑같았어요.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냥 보이러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와서 그냥 눈도장 찍으러 왔다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삶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란 나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란 나의 삶을 증거하는 예포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왔어요, 여전히.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에 귀를 못 기울여요. 세상 생각 때문에. 근데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전심을 다한 예배를 지금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전심을 다한 예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듣고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때론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행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교회 오래 나오다 보면 당연히 상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상식이라는 게, 신앙 상식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상식이 생겼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거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 굉장히 잘 인용해서 사람을 섬겨요.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아는 만큼 그걸 가지고 살짝 빗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됐다고 자꾸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성경을 알지만 그것을 이용만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이단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못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뭐냐면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그리고 진리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오직 믿는 자의 것이고 실천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빼앗겨요. 새에게. 두 번째 말씀은 돌밭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이게 잠깐 자라는데 결국 어떡합니까? 그것을 더 읽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려서 더 자라지 못하는 자예요. 네 번째 밭이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좋은 밭 같은 이런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결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서 말로만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봅시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싫어하고 자기 부인하기 싫어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왔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분명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자꾸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요즘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신경 쓰며 사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SNS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어떡합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좋아요 하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안 눌러도 싫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나 잘 살지. 내 자식이나 잘하지.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앞으로 나가서 믿음에 서서 선두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떠나야 돼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주면 막 신이 나서 하고 그게 없으면 또 그냥 기가 팍 빠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인 거고요. 우리는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얻는데 신경 쓰다가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의 본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본질. 본질을 자꾸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올해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년에?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뭐와 같냐면 배가 불러요. 그러면 코가 둔해져요.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지나가다가 막 음식 향기가 막 나고 그래도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포만감 때문에. 근데 배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배가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을 향한 긍휼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행그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행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행그리라는 게 뭐냐면 배고픔의 hungry 그리고 화남의 angry. 예?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화가 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해서도 감지적이 그래요. 영적으로 배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부한 사람보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민해요. 그렇죠? 부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삶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아무리 많이 좋은 곳을 줘도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의 어린이 교회 학교와 지금의 어린이 교회 학교의 차이죠. 뭘 줘도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이제 한참 삶이 좋아질 때는 애들이 빵을 선물로 주면 빵 안에 있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만 빼가고 빵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지 몰라요. 네? 지금 그림에서처럼 선교지에 가요. 그러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만 줘도 감격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요. 잊지를 못해요, 걔네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면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네? 여기 우리 길거리에서 이제 요즘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선물을 지난번에도 이제 어린이 축제를 할 때 받아가요. 받아가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러 와요. 공짜로 준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건강할 때 깨닫지 못해요. 네? 건강하시죠? 아프세요? 네, 어디 아프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에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했던 거야.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했던 거야. 내가 코로 숨을 쉰 것만도 참 감사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병들고 나서야 비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건강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봐야 돼요. 죽을 듯 아파봐야 내가 살고 있는 생존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잃어버린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꼭 잃어버리고 깨닫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기 말씀 다음 거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현재, 은혜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이 순간도 은혜예요.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바로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큰 은혜가 올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란 말이 뭡니까? 보라는 것은 지금 은혜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개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순간 이 찰나가 뭐예요?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찰나가 뭐예요? 바로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이 순간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종말성과 긴박성을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간을 절약하는 것, 시간을 정말 바쁘게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간은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돌이 어떡합니까? 환난받고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이 순간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건강해야 삶이 풍요로워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은 의미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겠다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일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다 나와도 대다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누군가 이 일에 총대를 매주기를 바라봐요. 나는 아니야. 나는 바빠.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나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만이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자도 없고 일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쁜 마음으로 장훈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은혜 받은 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수고해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머리와 같은 괴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참아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했고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할 때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저런데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란 더 받고 덜 받고가 의미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인 거거든요.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란 덜 받고 더 받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만큼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크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항상 비교만 하고 있겠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저 사람은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걸 내가 얼만큼 깨달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나 그걸 내가 얼만큼 깨닫고 있느냐.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엄청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를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관제로 내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림처럼 핍박을 받아요. 가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주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고통과 핍박이 따라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고 우리는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기쁨을 바울은 얘기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돌로 때리려고 하고, 그래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얘기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 순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 그거 깨닫고 나서 바울은 변했어요. 그림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삶의 이유와 목표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간단해요. 남편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아내만 은혜 받아서도 안 돼요. 부부가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부부들은 어떻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돌려면 회장도 은혜 받아야 되고 사장도 사원도 함께 은혜 받아야지.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마찬가지죠. 교육자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믿음이 흔들려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지옥 백성이 돼버려요.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배은행위를 하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성경은 얘기해요. 큰 배은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만들어 놓고 돌 앞에 절하고 그런 개념의 것은 차원 낮은 거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 왜냐하면 몸을 살이잖아요. 몸을 살인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사전에 어원적인 그림에 보세요.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살인다는 건 뭐라고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살살 피하여 몸을 아끼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살살 피하여
몸을 아끼는 것. 자, 자기를 보세요. 교회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요. 살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너무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서 딱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아. 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몸을 아껴요?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힘들 것 같다. 불편할 것 같다.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림을 보면 0.72명 2023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율 1%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합계 출산율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학교가 폐교돼요. 애들이 없어서. 우리 그 어린이 교육학교나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폐교될 정도니까. 놀이터 없어져요. 그리고 대신 어르신 운동시설로 바뀌어요.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초출산, 저출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자식은 이전 세대보다 더 우상해요. 예전에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녀 한 명을 위해 모든 계획이 거기에 올인되고 정말 자녀 양육하기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지금은 더 심해요. 이런 초저출산 시대에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에 한 아이가 낳았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겐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댁에서 갖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감사할지 모르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관해서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속이고 경배에 대해서도 속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속이고 복음에 대해서도 속이고 십자가도 속이고 은혜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는 모두 헛되요. 근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만나러 제대로 와서 드리게 되면 이게 정말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신앙의 삶을 살면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는 거잖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요약한 거 보여주세요.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